우리 1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으로 가볼까요? 어떤 이야기들 있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들 함께 살펴봤고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끝날까지 이루실 것들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제 1장 12절로 오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간증들을 함께 나눴었고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들 다뤘었죠? 네, 승리의 사인 함께 다뤘었습니다. 승리의 사인.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혈투를 벌이는 것이었고, 그렇게 혈투를 벌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승리의 사인,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장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함께 읽을 텐데, 교독하는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니라요, 한 마음으로 읽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받은 도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도움들이 있으셨어요? 많은 도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출퇴근하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군가의 도움, 버스를 운행해 주시는 기사님의 도움, 열차를 운행해 주시는 기사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 차를 정비해 주고 그 차에 기름을 넣어준 사람들의 도움, 먼저는 그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준 사람들의 도움, 그 차를 만들어준 이 메카닉의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번 주에 출퇴근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나왔고,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한 것도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커피를 마시면서 피곤한 몸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도요, 우리는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고요.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식들의 도움과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은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맞대어서 기대어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질적인 상형 문자로 만들어진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사람이 걸어가는 다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 인자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두 사람이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발이 없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손이 없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귀가 없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우리 모두가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마지막 유언격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하셨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22절을 통해서 2차례 이상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면 어때요? 가정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는 혼란과 다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두 가지 투트랙으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원인, 장애물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비결 세 가지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툼이나 허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툼 때문입니다. 다툼. 이 다툼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을 짓거나 팔을 나누거나 어쨌든 구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사실 이 다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전에는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정의해 놓고 그 밑에 괄호에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도덕적인 억제가 없이 개인의 성공을 향해 치닫는 강한 욕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런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왜 다툼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인 야망,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짓고 분리시키고 구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돌보게 하고 자기 중심성이 있기에 내 몸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자기 중심성에 뭐가 침투됐어요? 죄가 침투돼서 자기 중심성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고장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억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배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그제서야 보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참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야망, 다툼 때문에 다 내 무엇, 우리 무엇, 자기 무엇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고향, 우리 대학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삶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을 위해 카테고리를 나로 포함시켜서 구분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믿고 살아가는데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즘은 하나 더 추가돼서 흡연까지 포함돼서 같이 담배 피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 좋은 정보가 공유되고, 이런 것들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로 사람들이 구분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를 퍼붓고 그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돈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생김새와 입은 옷의 브랜드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구분짓고 다투고 분열시킵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과 싸워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깨트리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제발 친한 사람끼리끼리 앉지 마십시오. 다툼의 일종입니다. 다툼을 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제발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재밌는 사람들과만 모여서 밥 먹지 마시고, 제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에서 야구 얘기하지 마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야구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야구 모임을 하려면 여기서 가장 소심하고 가장 소외된 지체를 껴서 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우월한 의식과 재미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좀 있어 보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오늘부터 다가왔다고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생겼나? 내가 별 볼 일 없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우리 안에 지독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지독하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이 예배가 끝나는 이유로 우리 공동체는 누가 와도 웰컴하는, 누가 와도 인정받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냐면 우리의 허영 때문입니다. 인간은 굉장한 오만의 존재입니다. 자기 뜻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우기고 목소리를 내고 자기 뜻과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월하게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일하고 많이 받고, 적당히 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근거 없는 사실, 가짜, 허상을 보며 그게 나라고 믿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믿는 존재입니다. 인스타그램 1000장의 사진을 찍어놓고 말도 안 되는 필터를 끼고 포토샵을 해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그 사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칭찬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 버튼을 누르는 그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라고 믿고 싶은 착각 속에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남들에게 내 더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제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룩한 목사인 척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허영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남들이 내가 한 일 뭐를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이 허영을 깨트리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재현 리더가 지난주에 아주 축하할 일이 있어요. 실기시험에 합격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기시험이었나요? 신청한 게 이번에? 필기시험 장소가 이게 밀려가지고 부산이 된 거예요. 부산이요. 주일날 부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리더 톡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리더들이 막 기도하자. 근데 다음 날 자리 한 자리가 남아서 서울로 극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실험했다고요. 하나님께 촛대를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빼먹지 않고 수고로움을 겪지 않고 볼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뭐 한 자리 빠진 것 같다,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허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공동체는 병들어갈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는 사라지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환대하는 공동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다툼과 허영, 부끄럽고 두렵지만 깨트리고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그 비결을 아주 친절하게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힘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바울 보십시오.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헬라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자, 다 오른손가락을 들고 마음 어디예요? 마음을 가리켜 보세요. 마음은 여기잖아요. 근데 헬레니즘에 있는 1세기 로마 교회 사람들은 마음 하면 어디냐면 여길 가리켰어요. 마음 하면 여길 가리켰어요. 이게 이제 헬라 철학과 로고스의 배경에 있는 이런 것들의 영향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한 생각을 가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었어요? 독립투사들의 열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우연히 때가 돼서 그런 건가요?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아니죠. 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온 민족이 한 목소리를 외쳐서 주권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생각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매국노라고 하죠. 친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독립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온 국민이 어떤 생각이요? 조국의 주인은 우리다.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태극기를 그려요. 누군가는 태극기를 나눠요.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어요. 누군가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누군가는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치고 누군가는 교육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이었지만 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다?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는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는 뭐다?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한 생각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5장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져라.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첫 번째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뭐예요? 나의 주권, 나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세상에 빼앗긴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섬김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생각해라. 아침마다 생각해라. 밥 먹기 전에 생각해라. 자기 전에 생각해라.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생각을 가진 지체들은 겸손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감 없는 표정, 이런 것들이 겸손인가요? 되게 피아노 잘 치시네요. 저 잘 못 쳐요.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이 겸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덕목이고 이런 것들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저 잘해요 이러면 저 교만한 것. 저 잘 못해요.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우린 배워왔는데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잘 기억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한계를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피아노 잘 치시네요. 아니요. 저 잘 못 쳐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되게 잘 사셨네요. 되게 스펙 관리 잘 하셨네요. 좋은 회사 가셨네요. 아니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내게 내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돌아보니 수많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한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돌보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날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을 아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하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지은 낮게가 아니라 시온 낮게예요.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하래요? 돌보래요. 내 일처럼 돌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있잖아요. 그걸 내 옆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돌보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면 내 옆 사람, 우리 마을 원들도 마땅히 누리도록 그 권리를 같이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관심에서 누구의 관심으로? 너의 관심으로. 나의 아픔에서 누구의 아픔으로? 너의 아픔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서 너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인생의 관심과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 옮겨가야 한다. 이게 겸손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 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에게 이번 주에 인사이트를 주는 구절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각각 어떻게 하래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돌봤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인 분들은 시험 공부를 했을 것이고, 과제를 하신 분들은 과제를 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통학하는 게 너무 버거워가지고 이번 주에 6시 반에 김포에서 용인으로 출발했는데 10시 5분에 도착했대요. 10시 수업인데 지각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5분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웬일로 지각을 해? 이랬대요. 너무 억울하더래. 6시 반에 출발했는데 겨우 5분 늦은 거예요. 야, 님 몇 시에 일어나서 왔어? 나 방금 일어나서 왔지. 자취하는 친구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러던 찰나에 친구가 야, 그러면 같이 내 방에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3일 동안 의도치 않은 이사를 했대요. 이런 일, 삶을 돌보고 방을 가꾸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슨 사인으로 알아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고난 중에 하나가 경제적 궁핍이죠. 물질적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물질 때문에 쪼들리고 힘들었다면 동시에 나와 같이 물질로 어려운 누군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라는 거예요. 건강과 관계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동시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또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 세 번째 포인트, 지금까지 나왔던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진 자들의 삶, 겸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나 선배 혹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자신 있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멘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이 있다. 네. 우리 이게 하은 자매 이렇게 하길래 나는 저희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금주 형제 혹시 한 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아. 네. 아. 오.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네, 좋습니다. 운철 전도사님 뒤에 이제 운철이 전도사님도 손 들어 주셨는데 혹시 있으세요? 네, 주변에 있는 선배요? 네, 얼마나 가까운 주변이에요? 네, 네, 죽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하네요. 네, 좋습니다. 모두 다 듣고 싶지만 다 있으시잖아요.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뭐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있으시겠죠? 교제하시는 분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게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좋은 만남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 계시는 손철우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상담, 나를 고치고 너를 품는다. 목회 상담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진정한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변화하는 힘이 있고 변화는 곧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촉구하고요, 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구하는 게 지혜 있는 거죠. 청년의 때에 좋은 만남을 구하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면서 좋은 만남을 구하세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좋은 만남을 구하십시오. 배우자 이상형 1번부터 뭐 200, 고등부의 어떤 친구들 보니까 누구라고 이제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시험이 끝나고 여유로운 시간에 카페에서 채점을 하고 시험지 여백에다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1번부터 100몇 번까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평생 혼자 살 독신의 은사가 있겠다,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했는데요. 그런 거 적지 말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가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도 이런 축복과 만남이 있습니다. 사고 치던 중학생 시절, 그 이제 교회에서 소화기 뿌리고 교회에서 불장난하고 나무 태우고 막 이러던 시절에 저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햄버거를 사주시고 가시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저희가 나빴냐면요, 악했냐면, 배고프면 아무 때나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햄버거 사달라고 당당하게 얼마나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선생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지금 생각해도 햄버거 큰 돈이었는데 사주시고 아무 말 없이 가셔요. 공과 시간에 공과 째고 PC방으로 가면 당연히 저희가 그 PC방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컵라면 시켜주시고 PC방 결제해주시고 시간 충전해주시고 가셨던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 덕분에 엇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가서 기도를 알려줬던 고3 학생의 선배, 20살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난 기숙사 방장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만남 때문에 제 인생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고,
단 한 번도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만남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인생의 중요한 고민과 문제와 선택들을 앞두고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보지 못했던 시야와 지경이 열려요. 예전에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한 그루의 나무만 바라봤다면 그분들을 거친 이후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물며 우리 인생에 좋은 선배들을 거치는 것도 인생의 시야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넓은 세계가 펼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가 펼쳐지겠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유익들, 돈과 회사와 학벌과 스펙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유익들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여러분은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어떤 형편과 모습이어도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 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그대로 예수님께 쏟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알아봤던 유명 연예인에 대한 그 노력을 예수님께 쏟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신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안고 옆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님의 명하신 하나됨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를 한 주 쉬는 관계로 우리는 긴 공백을 맞이해요. 사실 많이 두렵고 염려됩니다. 한 주간의 공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식게 만들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게 만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지만 오늘 이 하나됨을 실천하여서 오히려 이 2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기회로 삼아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고 찾아가고 나누고 사랑하는 하나됨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